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권능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행복 있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도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고 도모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를 알 때는 그것을 수정해서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실패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실패하게 될까요? 실패의 원인은 처음에 가졌던 선한 목적 그리고 선한 뜻을 이제 또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희망도 또 가정의 희망도 또 사업하는 이들은 사업을 할 때 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또 나라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귀한 마음 또 소망 가운데 간직했던 일들을 상실해버리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의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놓아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일을 끊임없이 전달해 주지 않으면 먼 훗날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도 있고 신앙을 떠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또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도 나오게 된 목적을 알고 나왔어요. 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불편하니까 이것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자유함을 얻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그 소망,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곧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드높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높이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좀 섬기고 싶었는데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셔서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에게 많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의 소망을 내가 들어준다 라는 의도에서 하나님은 탈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그들이 정착하는 곳에 있는 그 나라의 신들을, 그 지역의 신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목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하심을 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문화를 그 가나안 땅에서 보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비록 나왔지만 자기네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마치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유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게을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오늘날 이곳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은 완전히 우상을 섬겼으나 그곳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또 애굽에서도 탈출시킨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길 원한다.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좋다. 너희가 어떠한 신을 섬기든지 섬겨라. 나만큼은, 나와 내 가족만큼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과 가문으로 끝까지 유지할 터이니 그렇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때에 하셨던 그 일들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실 때에 억지로 끌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스스로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도 누가 이끌어가서 억지로 내가 개혁에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결단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각자가 스스로 힘을 보태고 또 자기의 자신을 정말 헌신하고 투철하게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해야 되겠다는 투철한 믿음의 의식과 목적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오늘날 우리 현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과거의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내는 행복이고 평안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시고 우리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지만 개혁을 위해서 또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굳은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힘을 다하여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이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아니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아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주오시는 날까지 이기는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함으로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이때에 주님 말씀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며 강하며 싸워 나아가는 이 한날이 되도록 우리 개혁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우리 함께 합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을 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개혁의 성도들 위해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는 길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담대하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달려가고 신앙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생활을 기쁨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믿음을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